예, 제가 지난번 제 순서 때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거기 저희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본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교회와 또 지역교회에 대한 오늘날 많은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말씀의 말미에 맨 마지막에요. 네.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유일한 명칭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소개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소개가 됐어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그때 이 버튼이 터치가 안 돼서 그랬는지 화면에 뜨질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지금 이 구절은 제자들, 영어로 disciples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안티오크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로 불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주관적 확신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주관적인 요소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쉬운 말로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또 비유적으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어떤 선입관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온통 그렇게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구절도 좋은 예가 되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호칭인 제자라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들이나 선교 단체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속해 있었던 선교회가 그 제자의 도라고 불리는 영어로 discipleship의 원조 같은 선교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제자란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말인데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개념, 명칭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와 또 제자화라는 개념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그 선교에 있을 당시 저 역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잘 들어왔던 겁니다. 실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의 그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서 이 discipleship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며 그것이 신약의 주된 주제처럼 가르쳐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을 위해 주어진 책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보다 제자라는 명칭이 더 상위 레벨의 개념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는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자라 불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의 논리를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건 그저 어떤 사람이나 가르침을 추종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따르면 공자의 제자가 되고 석가모니를 따르면 석가의 제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베드로의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의 제자도 있고 디교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그들에겐 그리스도인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거고 제자가 되어야만 특별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제자란 말을 발견하기라도 치면 흥분을 감추지 못해하지만 사실 제자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이후로는 신약성경 그 어디서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단지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사라져간 명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말들을 그 선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발끈하면서 여전히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라 여기면서 자신들의 변개된 성경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인용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우리가 예전에 그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익숙하게 정말 머리에 완벽하게 박혀있는 그 구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색안경을 끼다 못해 아예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에 부합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 만든 성경을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우리와는 서로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면에서 매우 위험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자들에겐 성경이 그들의 선입견대로 이끌어 파멸케 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 그 선교회가 제자라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너무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보다 다른 명칭, 다른 호칭을 선호합니다. 목사라고 불립니다. 장로로 불립니다. 선교사로 불립니다. 아니,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belong to Christ라는 뜻을 가진 가장 고상한 그 이름을 놔두고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타이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이라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달리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지역교회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시명을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구별을 위한 것이었지 그렇다고 부르라고 주어진 이름, 즉 명칭은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남이 아닌 스스로가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명명하는 건 분명 엇나가는 겁니다. 과거 제 선친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성경적 개념을 따라 서울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서울교회라고 불렀는데 스스로가 서울교회라고 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똑같은 오류를 범했던 겁니다. 뭔가 공식적인 서류상에 기재해야 할 교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문공부, 오늘날로는 문화체육관광부겠죠. 거기에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했고 또 외무부에 해외 선교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선교단체명이 필요했기에 제자선교회라는 명칭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전도지 하나를 인쇄하더라도 그 아래 연락처로 교회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뭔가 효과적인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란 명분을 내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를 이 세상,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각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 그것으로 족한데도 그에 만족해하지 않고 이것저것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동기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진정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효과적인 사역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사실 확인하신 대로 처음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도 이 세상이 그렇게 불렀던 거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훗날 성경이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As a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회중교회는 성직자가 왕으로 군림하기 가장 좋은 형태 교회인데 그 성직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요소를 들라면 그건 뭐니 해도 그 전문 사역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은 전혀 성경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목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셰퍼드도 나오고 양치기를 뜻하는 패스터도 나오지만 그것을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목사나 사제로 둔갑시킨 건 철저히 성직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말하는 pastor and teacher는 그 앞에 언급된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수적인 은사적 직분인 건 틀림없지만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 체제 속에서 불려지는 그 목사와는 다른 겁니다. 개신교의 목사 제도는 그저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으로 나눈 로마 카톨릭 성직 체제의 아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비록 어느 면에서 탁월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 목사 제도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이미 틀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침례를 주고 독립된 교회를 자처하더라도 목사 제도를 따르면서 목사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바른 신약 교회관을 알지 못하는 그저 저 교단화되고 교파가 있는 교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사도나 예언자나 전도자에게 사도님, 아무개 예언자님, 누구누구 전도자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처럼 목자님, 교사님 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나 바울에게도 베드로 사도님 또는 바울 사도님 이렇게 부르질 않았는데 무슨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선교사님 하는 건 황당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그 대화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존경의 호칭도 그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바울을 거론하면서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하고 호칭은 형제와 자매면 족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외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네, 저는 그냥 집에서 모입니다. 또는 저희는 가정교회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맙니다. 물론 현재 여기는 집은 아니지만요. 과거에. 그런데도 그들이 궁금해하면서 더 묻는 경우에는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그걸로 맙니다. 뭐 구구절절히 그걸 설명하거나 피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듯 오늘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 목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직업이요 타이틀로 그들 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경을 바꿉니다. 앞서 그 선교단체가 마태복음 28장 그 19, 20절에서 사실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teach all nations라는 명령을 make a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로 바꿨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pastor and teachers를 목사와 교사로 바꿨습니다. 한글 개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한글 킹제임스 역시 목사와 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까지 사용했던 흠정역도 목사 겸 교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준역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표준역에서는 목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굳이 목양자를 선생, 즉 교사와 동의어처럼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and를 왜 곧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는 겁니다. 목양자, 곧 선생이라고 하면 목양자가 선생이고 선생이 목양자라는 말이 돼서 그 둘이 같은 단어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and로 묶어서 목양자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거나 또는 목자와 교사라는 말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코치와 선수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그녀는 첼로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예요 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코치도 하면서 선수로도 뛴다는 뜻이고 첼로 연주자이면서 지휘자로도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코치 곧 선수이다. 그녀는 연주자 곧 지휘자다 라고 하면 코치와 선수 또 연주자와 지휘자가 같은 직업이라는 말처럼 돼버리기에 그렇게 치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표준역은
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 혼들의 목자 곧 감독이라 이렇게 하질 않고 또 거기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 shepherd and bishop 이라고 번역한 겁니까?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로 번역을 했는데 the apostle and high priest, 그것을 여기선 역시 그렇게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갖다 맞추기 시작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다 맞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도 말도 많고 이론도 많고 온갖 교리들과 교회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오늘날 오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소위 예배 또는 경배라고 하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그 단어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회중교회들은 이 예배라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제1목적을 예배에 둡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예배의식과 같은 개념을 과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초대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거나 바울의 가르침들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예배 또는 경배를 말한 게 있습니까? 더구나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도 열중하는 찬양 경배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일까요? 미안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묘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이 많은 찬양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 또는 경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는 것처럼 교회들이 모여드리는 그 퍼포먼스적인 예배가 진정 신약교회에 맞는 형태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 오늘날 회중교회는 과거 유대인들의 회당 집회 형태를 모방한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5가지 요소로 의식을 진행하는데, 첫째, 찬양을 통한 예배로의 초청과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부름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기도와 간구, 셋째, 율법을 공독하는 것, 넷째,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 5번째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거행하는 그 예배 형식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신앙 고백 정도만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들은 그래서 일종의 세레모니 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경배 행위는 사실 성전 경배 사상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 또는 그런 성전 성막에 거하셨기에 그 장소가 중요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경배해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또는 경배라고 부르는 그 영어 단어 워십의 원초적인 뜻은 뭡니까? 절하는 겁니다. bow down. 다시 말해 실제로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는 부복 행위가 경배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런 행위 자체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경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부터 경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이고 경배인 겁니다. 즉 예배와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외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경배인 겁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에게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므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육체로 드리는 경배가 요구되었다면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 경배의 개념은 영 안에 있는 거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교회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던 그들이 진정 영과 진리의 교회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함으로써 예배를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시키지만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렸다거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모일 때 그 목적을 이렇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먹으러 모였다. Come together to eat.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그들은 먹으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의 집에 모일 때 그 주된 목적은 먹는 거였습니다. 먹으러 모이고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이 말이 매우 육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신약교회 모임에서 가장 주된 목적을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의 만찬을 겸한 식사였습니다. 그러면 또 혹 주의 이 만찬을 예배라는 의식과 등식화해서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으나 엄밀히 말해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건 맞지만 그 주의 만찬의 예식 자체를 예배의식 또는 경배행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이 갖는 그 의미, 개념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이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식탁을 공유하는 존재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보통 그들의 집에서 모였고 그들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식사가 끝난 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식사 도중에 어린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삥 둘러앉은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신학교나 교회당 강당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주로가 가정집에서, 그것도 식사하는 테이블, 곧 식탁에서였습니다. 이는 가정교회가 곧 일종의 식탁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대부분의 일상에서 보통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탁 교제로서의 가정교회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자녀들이 가족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곧 식탁이며 그것이 주의 만찬 테이블이 지닌 상징입니다. 이전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심지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가정교회라 부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그 일을 함께 함으로써 교회는 서로 삶을 함께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함께 먹는다는 건 모든 경계심과 거칠애와 꾸밈을 벗어던지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먹는다는 건 완전히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의 가면이 필요 없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 만찬 시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가 일반적인 회중교회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중교회 안에서는 교인을 보고 회원을 만나지만 가정교회 안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이 구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회중교회 안에서는 집회 때에만 교인으로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요일에 교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거기서 경건한 척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열성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회에서 딴짓을 하거나 불경건한 대화를 하거나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각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곳이 집이고 가장 허물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게 또 어떤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대단한 평가와 추앙을 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집안 가족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족한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없으며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위적인 공연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며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존재라는 뜻은 구별된 장소에서 성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이유는 교회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교회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과연 예배라는 게 일요일에 모여서 거기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거행하는 그 퍼포먼스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왜곡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지닌 교회들은 그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성경에 억지로 집어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가 이 역시 개역 성경에 익숙할 때 다 잘 알고 있던 강조하던 구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현대 교회들은 노래라는 형식의 찬양 또는 찬송이 예배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은 마땅히 교회가 보여야 하는
영적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렇지만 교회 모임에 있어 찬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소위 경배 찬양이라고 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열광적으로 연주와 노래에 심취하는 그런 모습도 실은 정상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그런 유사한 샘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모임에서도 그들이 부른 찬송가는 단 한 곡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오히려 성경에서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는 장면은 교회 집회에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거기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이 교회가 모일 때 찬송을 한 곡만 불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들이 지나치리만큼 찬양에 집착하는 그 행태에 대해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들은 그 불려지는 교회 음악들이 세상 음악과 경계가 불분명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대 간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영적 노래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들 세대가 호응할 수 있는 멜로디와 리듬을 따르는 연주와 노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악기들과 예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만 되게끔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청년 세대들은 아예 모임 자체를 따로 모입니다. 제가 2016년에 약 3개월가량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연수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지역은 그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에이즐이라는 인구 한 13,000명 정도 된 작은 도시였습니다. 미국 남부는요, 아시다시피 남침내 교단이 주를 이루는 곳이고 매우 보수적인 교회들이 여전히 많은 곳입니다. 이제 그때 일요일이 되면 우리 일행이 머물렀던 그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숙소에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에 교회들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3개월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몇몇 교회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중 하나가 이제 침례 교단, 남침례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지 그 백인들 교회죠.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치고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모습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봤음직한 말 그대로 정통 클래식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모두 장년 이상 또 노인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그 넥타이 정장을 입었고, 여자들은 무릎 이상 내려오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었고, 그 예배 분위기도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간에는 한 번은 성가대가 특별 찬송을 부르는데, 이 종 있죠, 종. 종으로 연주를 하기까지 하는 정말 그야말로 올드 패션한 그런 스타일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 대예배, 본당에서 이루어진 대예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그 본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옆 별관에 또 다른 강당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거기서 따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인솔했던 한국 학생들도 당연히 학생들이니까 그들이 모이는 청년 예배 참여를 주로 했는데, 거기는 이쪽 본당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장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 만큼 자유분방했고, 특별히 그 청년 예배 프로그램은 찬양이 중심이었는데 당연히 큰 스피커와 연결된 전자오르간과 전자기타 그리고 드럼 등으로 이루어진 그 전자악기 밴드로 연주되는 CCM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의자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딩 자세로, 우리 잘 아신 대로 put hands up 해가며 쉐이킹하고 하면서 열렬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자부하는 침례 교회도 이제는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게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한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안에서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원이 좀 된다고 하는 회중교회 형태의 교회들 안을 보면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 차이를 가장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거행하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 점이 제가 올바른 교회는 회중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중학교 시절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 아까 언급한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회장으로 사역하셨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 홈트레이닝을 받는 형제 자매님 두세 분 정도가 항상 함께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녁에 뭐 가정 예배식으로 모였던 건지 하여튼 그 우리 집에 모든 식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한 자매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제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시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실을 돌면서 팔짱을 끼고 막 춤을 추면서 신나게 찬송을 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찬송이 뭔지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뭐죠? 이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 아시죠? 그 찬양을 그렇게 막 신나게 춤을 춰가면서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상황이 제 기억 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비슷한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감정적인 분도 아니고 평소에 명랑쾌활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교회 회장으로서 밖에서나 선교단체 안에서는 늘 근엄함과 채통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엔 정말이지 아버님이 기쁘고 즐거우셨던가 봅니다. 어설픈 춤이지만 그렇게 신나게 추면서 또 해맑은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그렇지만 그 흔한 찬양 집회에서 흥분에 날뛰는 여느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진정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님 같은 분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집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육신의 가족과 또 가족처럼 여기는 몇 명의 영적인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갖출 필요 없고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그 일반적인 회중교회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들, 즉 교회 명칭이나 직분의 호칭 문제, 그리고 경배의식이나 찬양에 대한 왜곡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서는 절대로 가정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요소들이 가정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가정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들 때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믿고 행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또 검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약간 또 그런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된 그 동기라고 그럴까? 또 그것을 깨닫게 된 어떤 계기들에 대한 간증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뭘까? 그리고 지역교회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보여주는 그림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에 내가 그동안 그냥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의례 그냥 그것이 맞거니 하면서 해왔던 것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나의 관행이었고 관습이었고 또 전통이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충격적이거나 또 비판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그럴까? 무엇이 정말 옳은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